네, 오늘 우리 말씀 예배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가 6.25 한국전쟁, 옛날에 6.25 사변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6.25 한국전쟁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사에 유례없는 한 민족 한 가족의 상잔의 비극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 또 전쟁을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으로 쳐도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전된 것이 아니고 휴전이거든요. 휴전. 막 싸우다가 잠시 우리 쉬자. 그리고 쉰 게 71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갑자기 오늘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빨리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전쟁이 더 다시는 특히 민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자유가 선포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다시 한번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북한 땅에 복음의 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트 교수가 쓴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 4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460년 동안 400번 전쟁을 했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78번, 프랑스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러시아에서 41번, 오스트리아에서 52번, 독일에서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미국에서 13번, 그 외 세계 도처에서 소리를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4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을 때는 채 3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고 물으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 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20세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여러분 수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할까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고요. 또 대만이나 필리핀 이쪽에서도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자꾸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때로는 민족적인 것, 수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부도덕과 죄, 욕심, 교만, 정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총과 칼, 뭐 전투기, 탱크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어요? 요즘 경제 전쟁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도 보면 삼성이나 막 카이 막 이런 데서 기술 훔쳐가지고 빼가서 팔아먹고,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요즘은 이념 전쟁, 문화 전쟁, 가치관 전쟁, 종교 전쟁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전쟁이 더 있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은 뭐 이런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전쟁은 그저 경제적인 것 또는 땅 또는 뭐 육신의 생명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죽음 등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이 목숨을 붙들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뭐 가운데 있느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상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나는 어떻게 뭘 준비해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또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살덩어리 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마귀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 활동했던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단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약에서 경고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대부분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을 무시하는 그런 파가 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육신은 중요하고 영을 무시하니까 요즘 구원파 이단처럼 영혼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아주 방탕하게 살던가 아니면 아주 금욕주의로 살던가, 자기 몸을 확대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게 이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이 숭배했던, 섬겼던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정사와 권세, 옛날 우리 성경에는 지금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세력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또는 성령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심지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권사님, 우리 사촌 누나였었는데 처음 개척해서 지금 요양원에 있거든요. 도림 요양원에.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요, 저번에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JMS에 속해 있거든요. JMS 정명석. 여러분 작년에 그 뭐예요 그거? 그 넷플릭스에서 세게 한번 때렸잖아요. 다큐멘터리로 막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도망가요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를 그 JMS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 돈도 나오고, 그죠? 그걸로 옮기려고. 이게 안 간다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봤냐 이거예요. 정명석이 하나님이고 예수인데 여기 있는데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범죄자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뭐하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만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 이단들은 특별히 특징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잘 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래도 요즘 뭐 준다 그러면 많이들 가잖아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얼마 전에 학생 하나가 죽었죠? 인천에서. 거기도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구원파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요즘은 중국에서 나오면 전능신교라고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불신자 전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데려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 보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번 들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좋은 걸 먹어가지고 몸에 좋은 약효를 받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나쁜 거는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병이 듭니다. 여러분 좋다는 홍삼 무슨 뭐 있어 영지버섯 무슨 녹용 아무리 먹어도 갑자기 몸이 암이 다 낫고 건강해지고 팍팍 쪄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독약을 한 번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영화도 요즘 많이 나와요. 영화도 유튜브에 보면 무료 기독교 영화 같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전능신교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뭐하냐?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는 사람, 지인, 심지어는 가족 통해서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적인 이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게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경계 대상 1번이 바로 이런 사이비 이단의 세력.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여러분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네로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여러분 우리 서울도 가면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다다다닥 판자처럼 붙어가지고 다 나무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볼 때 이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거야.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네로가 그 불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거든 네로가. 그래 놓고 나서 불이 나서 다 죽고 사람들이 죽고 터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정부를 향하는 원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모든 화살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소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당시엔 종부였기 때문에 돌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운동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사자 풀어놓고 잡아먹히는 거를 구경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였냐? 그 당시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로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냐하면 설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핍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때요? 공산주의나 이런 데 가면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여러분 맞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북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눕혀놓고 포크레인으로 밀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도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옷도 안 입고 앞에 이렇게 가죽 같은 것만 하고 용광로 같은 데서 일해요.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풀어.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죽어도요,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죽어도 하늘을 못 보게 해라. 살았을 때도 땅만 보고 다녀야 되고 죽어도 거꾸로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눕히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개방했다가 지금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십자가 포크레인으로 눌렀어요. 불태우고, 이 건물 위에 십자가 있잖아요. 불태우고 십자가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또 뭐였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면 우리가 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또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또 귀신에 들린 자들이나 무당이나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뭐하고 있느냐?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역사죠.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에게 들은 일화예요. 아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가 봐요. 그런데 며느리인가 딸인가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원래도 이 어머니와 딸인지 며느리 기억 못해요. 어쨌든 어머니와 딸이라고 합시다. 어머니와 딸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귀신 들렸는데도 안 좋아 사이가. 어머니는 뭐냐? 보살이야. 보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성도들과 구교육자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딸이요 자기 어머니 붙들고 살려달라고. 결국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나 다른 것 같지만 한 통속이다. 이거예요. 한 통속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요즘 시대에 문화, 가치관, 이념, 종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만 있는 역사냐?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뭐냐 하면 쌓아 올려가고 있는 역사예요. 문화를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문화가 어떤가요? 특별히 제가 신학생 때 뉴에이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뉴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뉴에이지가 뭐냐? 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과 서양 사상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 자연이 하나님이에요. 자연이. 근데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자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겨우 따라가면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신이고 그 자연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게 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문학 작품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여러분 미녀와 야수 같은 거예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이거 아름다운 작품이 왜 뉴에이지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름답게 미화되고 포장되어져 있지만 사실 내용은 어때요? 아름다운 미녀와 괴수, 사탄같이 생긴 뿔나가지고 막 그죠? 괴물이랑 나중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괴물이 왕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탄이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의 모습으로라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뭐 헬보이 이런 거 아세요? 거기 보면 사탄이잖아요. 완전히 꼬랑지도 있고 이렇게 뿔라고이 지옥문을 지키는. 근데 걔가 뭐로 나와요? 영웅으로 나오죠. 영웅으로. 거기서 영웅으로 나와요. 또 드라마 같은 것도 뭐 루시퍼 이런 거 보면요, 거기 미가엘이 나쁜 자고 루시퍼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존재로 나와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요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하다못해 뭐 동성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동성 같은 건 문화일 수도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어떡하죠? 자꾸 미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꺼리낌이 없이 이게 잘못된 건데 잘못되지 않은 걸로 뭐하냐? 자꾸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화나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관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지. 근데 그 가치관을 자꾸 뭐 하느냐 하면 이제는 바꿔요. 바꿔. 그래서 옛날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뭐가 아니가 돼요? 죄가 아니게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또 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저출산 문제나 개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다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온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도요. 아니, 저출산이면은 TV나 이런 데서도 어때요? 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 아름답게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TV 보셨어요? 보셨어? 뭐만 만들어?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나 혼자 산다. 좋은 얘기만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겠습니까? 정책과 문화의 가치관이 전혀 뭐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갖다 쏟아부어도 뭐가 없느냐? 실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 이념도 마찬가지죠. 아까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기독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쫓는 거예요.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죠. 이란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 종교적인 이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갈등 가운데 보면 어때요? 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때로는요, 이 위치에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치라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 때를 예를 들면 내가 노아의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무리 뭐 못난 사람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죠. 근데 아무리 지혜되고 왕이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으면 이 사람 구원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일단 뭐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지 뭐냐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해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령이 내리신 후에,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왜 봐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건했으면, 육신이 강건적으로 강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건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갑옷을 입어야죠. 군대로 말하면 완전 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군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군장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 진리의 이 전신갑주에 보면 6가지가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옷가 신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위장복 입어야죠. 뭐 방탄복 입어야죠. 헬멧 써야죠. 그리고 총 들어야죠. 또 탄약 뭐 이런 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잖아요, 전쟁할 때. 그것처럼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냐? 허리에 차는 벨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래. 진리는 여러분 뭐가 진리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떼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 전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뭘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 명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돈보다 명예가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돈이 가치관의 최우선인 사람은 명예고 뭐고 없어. 뭐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다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허리가 풀어지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겠어요? 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허리가 흘러내리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 세상은 세상인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은 거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면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건 가슴을 보호하는 있죠. 철로 만든 군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곳에는 사랑의 흉배라고 했는데, 이 가슴이라는 걸 뭐냐?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흉배라고 했잖아요. 사랑과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인데 내가 정의롭지 않고 불의를 하고 불법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 나는 벌써 내 마음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빈틈이 되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막 미운 마음을 품어. 그럼 이미 나는 지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이 뭘 당하고 있냐? 공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의, 미움, 시기 이런 거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 보호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쟁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말이라는 건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확신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느냐?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정명석이 뭐 하나님이니 예수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누가 성령이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요. 이 믿음은요, 방패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수없는 뭐냐? 불화살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최고의 방어의 무기가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뭐다? 믿음이다. 우리 생각해 보면 사탄이 뭘로 공격을 할까요? 불화살이라고 그랬는데 뭘로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말로. 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또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하나님이 너 버렸어. 막 이런 말들을,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막 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사탄의 불화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화살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탁 내미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누구를, 어떨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교우를 통해서도 내 마음에 뭘 줄 때가 있느냐? 화살을 꽂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탁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으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루터도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막 하니까 어느 날 마귀가 이 루터에게 나타났대요. 두루마리 하나를, 이따만한 두루마리를 하나 주더래요. 펴보라고. 폈더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루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그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야. 하고 이 루터를 막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종교개혁을 하고 뭘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뭘 하느냐라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두루마기를 끝까지 펴봐라.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펼쳤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이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늘 그런 고소를 당합니다. 너 같은 게 뭐 예수 믿고,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야. 여러분, 들이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의 투구예요. 오늘 말하는 헬멧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놓는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검이에요.
다 막는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 검이라는 거예요. 검. 그래서 마귀는요, 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마귀를 공격해 물릴 수 있는 게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뭐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되고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공격할 때 그 말씀을 딱 암송하고 대들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학원장님 얘기 들으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시는데 교회 집사님이 쓰러졌어, 뇌출혈로. 그래갖고 응급실에 가니까 그냥 기절해 눈만 뜨고 말도 못하고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천장에 붙였어요. 내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누워서 껌뻑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그 말씀만 보고 내가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 계속 눈에 껌뻑껌뻑 보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집사님의 것이 됐고 그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역사해가지고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라고. 간호사가 무슨 일이냐고. 기적이라고. 왜 그러냐고. 오라고. 갔더니 멀쩡히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항상 뭐하라?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근무 많이 나가봤지만 군대 시절 때 총 들고 나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잡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당직사관이 여러분 한 번씩 순찰을 돌죠. 잠자고 있다 걸리면 그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들려 아무리 완전무장하고 총 들고 있어도 잠자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든 사람이 와서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죽으면서도 죽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뭐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을 때는 적이 침투한 걸 압니다.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는요 뭐 하지 않느냐?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거 시험이구나 알아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물리치죠.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별것도 아닌 시험거리도 아닌 애들처럼 어떻게 보면 유치해. 이거에 시험 들어 넘어져. 그런 거에도 시험 들어 넘어져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느냐? 대비할 수 있고 깨어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해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소련에서 당시 탱크 같은 것도 막 지원받고 전쟁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안 하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6.25 날이. 그래서
여러분 대민봉사, 군인들이 휴가 나가서 대민봉사 나가고 이래가지고 군인들도 없는 거야 별로. 근데 뭐냐? 그때 침공이 왔어요. 그러니까 탱크로 그냥 순식간에 뭐 했느냐? 그냥 밀고 내려왔습니다. 밀고 내려놓은 탱크 어떻게 할지도 몰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던져서 탱크를 막았어요. 군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죠? 우리나라 탱크가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3대 탱크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에이브람스,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든 전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K2 3대인데 우리나라가 약한 게 이 방어력이 좀 약했어요. 가벼워요, 탱크가. 근데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요 우리나라 탱크가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흙탕에 가면 빠져서 얘가 못 나와. 기름만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는 그냥 험지 돌파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요. 눈길에서도 제일 빨라 이게. 그러면서 쏘면은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쏘면은 5발 쏘면 우리는 5발 명중인데 독일 전차도 3발 정도 명중한대요. 달려가면서 쏘면. 그러니까 뭐 최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거든요. 중동에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이잖아요. 북한이 맨날 못 쏘고 막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를 대충 안 만든다. 왜? 언제 정말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니까. 휴전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뭐냐?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전쟁 중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마귀의 표적이에요.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잠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요즘은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다니는 성도. 근데 조사하면, 종교조사하면 기독교라고 써. 근데 교회는 안 나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잠들어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하고 항상 깨우기도 한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